그러면 이제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 앞에 있는 그림 어떤 그림이죠?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유찬아, 어떤 그림인 것 같아? 안 보여? 유찬이 앞에 나와서 봐봐. 어떤 그림인 것 같아? 춤추고 있네. 그쵸. 춤을 추고 있죠. 왜 춤을 추고 있을까요? 원래 춤을 추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 가장 기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출애굽해서 어디를 건너죠? 홍해. 네. 네. 그걸 건너올 때 이집트 문을 네. 자유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맞습니다.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이 구원을 받는 곳이었지만 저 애굽 백성, 애굽 군대는 그곳에서 심판을 받는 자리였죠. 그들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서 아마 미리암일 거예요. 미리암이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와요. 근데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미 15장 마지막에도 또 있었지만 16장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방금 전에 춤을 췄던 홍해를 지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그 입술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어쩌면 15장과 16장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또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불평하는 줄 아세요? 방금 전에 생명을 구원받았어. 생명을 구원받으면 이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내가 그때 그 교통사고 나는 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근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해요. 먹고 마시는 것 되게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으로 방금 전에는 와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며 기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애굽대가 좋았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들의 몸은 지금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즉 입애굽, 제2애굽이라고 말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것.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마음은 그리고 그 입술은 그 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손은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 춤추던 그 몸은 왜 이제 온몸을 다해 소리를 질러서 불평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다루는 그 안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달라 보이는 이야기도 하지만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에는 대종교라고 부르는 종교들이 있어요. 큰 종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종교에는 뭐가 있을까요? 맨 앞에는 누굴까요? 누군 것 같아요? 아마 공자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 아마 동양 사람들이 생각할 땐 유교가 큰 종교인가 봐요. 근데 사실 4대 종교 안에는 힌두교가 들어가요. 힌두교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누구죠? 어떤 종교 같아요? 불교.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 시온이 저희는 경주에서 석굴암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종교 체험. 네. 괜찮아요. 말해봐요. 왜? 아니, 질문해도 돼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따 질문해 주세요. 네, 세 번째는 누굴까요? 예수님,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사람의 형상이 없어. 이 종교는 결코 사람의 형상이나 그림 같은 걸 굉장히 아주 조심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일까요? 이슬람교예요. 그렇죠? 이슬람교, 기독교, 그리고 불교, 또 힌두교 아니면 유교 이렇게 해서 대종교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무속신앙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그냥 물을 떠놓고 향과 초를 켜놓고 천지신명이여 나무 아래서 절하고 그리고 돌 아래에서 절하고 동물을 만들어 이렇게 숭배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종교와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 저는 대학교 때 이 대종교와 무속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를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차이점이 있는데 볼게요.
한 가지는 뭘까요? 대종교에는 경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것, 이것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이 그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루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my wife가 아니라 죄송해요. 네, 이런 썰렁한 농담하면 굉장히 저기 앞에서 지금 막 기겁을 했어요. 네.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과 함께 따라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두 번이었는데. 네. 우리 정말 진지해요. 네. 웃을 때 안 웃고.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않고 뭔가 이 종교에서 원하는, 어쩌면 경전에서 원하는 대로 자신을 그것을 행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경전에서 원하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따라 사는 것, 이런 측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봐봐요. 아까 말한 대로 대종교와 무속신앙의 차이는 경전과 자기 부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무속신앙과 방불안, 정말 저 물도 놓고 절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화, 철저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양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여기서 목사는 뭘까요? 이렇게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인간적인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목사는 뭘까요? 무당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어쩌면 목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좀 다르게 볼게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않는 신앙, 어쩌면 그 사람도 별반 다를 거 없을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내가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또한 이 사람, 저 무당과 아니면 저 무속신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질문 받아봐요. 자기 부인, 아까 말한 대로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고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사람, 그런 사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는 것. 그것의 반대말은 이 그림에 힌트가 있어요. 저는 우상숭배라고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 희생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반대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날 현대인들 모두가 처한 위험이 이 자리예요. 어떤 위험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투영된 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내 기분에 안 맞는 하나님이면 버려버려. 내가 원하는 기독교, 내가 원하는 말만 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것에만 맞게 말하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고, 안 그러면 듣지 않는 것.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듣기 싫어서 도망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투영된 신이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어요. 번영의 신학, 부자 되게 해주는 신. 그리고 교회는 어쩌면 이제는 기업형 교회, 거대한 마켓처럼 거대함을 추구해 나가는 거대 비만증에 걸린 교회. 어쩌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되면 어쩌면 종교 권력이 되어버린 듯한 기독교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어쩌면 전락하고 말 거예요. 자기 부인은 매우 중요해요. 단순히 이 자기 부인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것이 참된 자기 부인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봤어요. 그 불평은 뭐냐면
사실은 아까 봤던 대로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마시는 문제로 불평했거든요. 15장 후반부에. 근데 이번에는 먹는 것 때문에, 뭐냐면 그 고기 먹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마음껏 떡을 마음껏 먹고 싶은데 어쩌면 먹는 문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의 주장처럼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뭐 출애굽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게 만족스러운데 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 말과 틀리잖아요. 즉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던 우리가 예전에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마음껏 먹었는데 라고 푸념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 과거를 아주 증폭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내 기억들을 그냥 그 사실이 아니라 내 기억 가운데 그것들을 더 확장시켜서 현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애굽 생활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요? 마치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장 큰 아픈 말은 뭔지 아세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왜 나를 낳게 했어요? 라는 말이 가장 세상에서 아픈 말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줬는데, 새로운 생명,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라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제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그들은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왜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죽여 죽겠다고 실제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죽여 죽게 되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엄청나게 많은 허다한 그 짐승들을 끌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눈앞에도 이미 짐승들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자신들이 죽여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원망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못마땅스러워서 하는, 사실 마음 가운데 그게 못마땅스러운데 핑계대는 모습인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역경 앞에서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전에는 물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또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자녀를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차라리 날 죽이지 않겠냐고 말하는 자녀를 보면 그 또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런 원망 불평을 했죠. 이어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불만이 있었던 것일까요? 또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막 불만을 터놓잖아요. 왜 너희들이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그러거든. 왜 너희들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는데, 이게 진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들의 지도력을 흔드는 말이었을까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대답하고 있어요. 16장 8절이에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는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다 핑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 이 말 좀 오늘날 말로 바꿔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종교를 원해요. 그리고 가정을 원하고 남편을 원하고 또 아내를 원하고
나를 좀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교회를 원하고 그리고 환경을 원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 안에 계속된 불평은 뭐냐면 왜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왜 내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해요. 불만을 하죠. 왜?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리고 선하신 분이라면 마시고 먹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문제를 다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왜 이런 문제가 내 삶에 있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이 무거운 짐이 내 삶에 딱 붙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갖는 기대함, 그래서 어쩌면 편안한 마음, 종교적 안정감일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자리인 거예요. 왜 광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다스림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지금 하나님의 대적들의 파멸이 있었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그냥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냥 정말 이런 환경, 정말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고난스러운 상황 이전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을 조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좀 우리를 편하게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원망과 불명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쏟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지금 이 자리를 만족하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들 보십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부모를 둔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어떤 형제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배우자는 어떤가요? 배우자의 만남을 계속 후회할 수 있고요. 답답해 죽을 지경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날 때는 이 사람밖에 없어서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 있나? 라는 결론에 도달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외에 다 좋아 보이는 문제로 돌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는 충고예요. 가능하면 늦게 결혼해,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우회적으로 내 삶에 대한 불만이 투영되는 말이기도 해요. 또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옆에 있는 자녀를 보십시오. 그래, 너무 이쁘죠? 근데 너무 특이하다는 말과 너무 다르다는 말이 계속 이 아이를 향해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생각나서 말하지만 우리 누리자매가 특이하다고 이런 말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이 우리에게 나와요. 이 아이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이럴까라는 고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애기 가능하면 낳지 말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만 낳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 우회적으로 우리의 어떤 불평과 불만이 나아가는 말일 수 있어요. 물론 힘겹다라는 걸,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 어떨까요? 교회가 마음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요즘 그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그러니까 나는 그 기독교도 좋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맞죠?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좋아요. 나는 이건 믿고 싶은데 정말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거 싫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안에 끊임없는 말은 정말 여러 가지 불평이 그리고 어려운 마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린 직장에 대해 생각하는 건 끊임없이 이직을 고민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회처럼 정말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사회는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직을 고민해요.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고 싶다라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휴가만 기다려요. 휴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목적이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오늘날 레저 문화라는 이 현대의 병은 사실 자본주의의 이 직장의 특징들이 극명하게 나타난 결과예요. 이 레저 문화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물론 잘 즐기라는 말을 제가 즐기는 걸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계속 휴가만 떠날 수는 없어요. 휴가는 잠깐이죠. 또 한 가지,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나주 혁신도시 마음에 드십니까? 어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싶어서 인사 이동 발령의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회사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을 어떤 가까운 가족과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해요. 16장에는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32장에는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이게 둘이 연결돼 있어요. 원망과 불평,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를 포장하며 그리워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어. 또 우리 가운데는 고통을, 지금 있는 고통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뭔가 불평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불만을 사람에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우회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 불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두십니까? 왜 저 사람은 그대로입니까? 왜 저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왜 광야입니까? 왜 이곳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 만나 부분, 하나님께 음식으로 원망하는 자들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하세요. 이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어떤 영화죠? 우리 어린 친구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질 땐가요? 떨어진다면, 맞죠? 내린다면, 죄송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는 영화. 정말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이 젤리를 그냥 뚝 떨어뜨려가지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어쩌면 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는 약속을 하세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심판에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원망하고 있는, 즉 아까 말했잖아요.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그리고 왜 나를 안 죽이십니까? 빨리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래 죽여줄게. 우리 같으면 그쵸? 죽여줄게. 근데 아니요, 하나님 갑자기 먹을 걸 하늘에서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내려주세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반복돼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가장 특징적으로 혹시 이걸 발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큐티하다가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에 물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8절,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뭐가 안 맞습니까? 30,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거죠.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게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좀 약간 독특하구나. 좀 뭐라고 했지?
형식이, 등식이 안 통하는 말이 뭐예요? 뭐냐면 가까이 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원망함을 들었기 때문이다. 원망한데 왜 가까이 해줘요? 왜 떡으로 배불리실 필요가 있어요? 원망했는데 떡으로 배불리시겠대요. 또 한 가지 말하면 나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고 떡도 주고 그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비꼬고 있다. 그래, 어디 한번 죽도록 먹어봐,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만나를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해요. 12절 같은 경우는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준다라고 아주 선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이 사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만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에게 참된 양식이 되시어 그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줄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6장 32절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즉 전체 요약이 그거잖아요. 내가 내 영광은 죄인인 너희, 심판을 받아 마땅한 너희에게 내가 떡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구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내 영광이니라. 그게 내 기쁨이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십시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최대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할 때 베스트의 길, 최고의 길, 광야길 말고 최고의 길은 뭐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전부 다 미리 하나님이 다 죽이셔요. 대적을 다 죽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에 풍년을 주셔가지고 진창 먹고 아무튼 집도 크게 짓고 으리으리하게 짓고 마차들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강대 국가를 이루는 것, 이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로운 양식, 포도와 수없이 많은 그 땅의 곡식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우리는 기대할 거예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농사 잘 짓고 풍요롭게 사는 것,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사는 것, 그거. 즉
5,000명분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삶.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양식이 되는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광야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세상적인 길 눈에서는 너무나 힘겨운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참된 양식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양식으로 만족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나는 너에게 나만이 양식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인생의 모든 길이 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비단 좋아지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이 광야길 가운데 불평불만을 극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불행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죽기 전에 믿을 것을, 이런 말을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학교에 등교하기를 거부하는 학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광야에 있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이잖아요. 있는데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배우지 않겠습니다. 배우지 않겠어. 난 등교 거부, 학교 등교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우리의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가운데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를 멈추지 않겠다. 내가 떡을 주기를 멈추지 않겠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너 생명을 지키는 걸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맞추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어찌 광야가 베스트 장소겠어요. 광야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스라엘의 수준 때문에 거기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지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이 교회를, 이 도시를,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신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별것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임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배우자에게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향한 불만을, 불평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치유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영광을 갖는 그 영적인 눈이고요, 미래를 향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 또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던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정과 교회, 이 도시, 직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무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금 교회 이제 이 지역으로 온 지 한 6개월 차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사실은 작년 6월 달에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써 1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여기까지 왔죠. 요즘 제가 한 가지 배우는 게 이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 기도에 아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오고
저만 왔는데 우리 홍석 형제가 같이 왔었어요. 둘이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뭘 경험했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걸. 그리고 그날 설교가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끝내고 나서 주일날 다른 설교를 할 수 없다.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되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광야 가운데 교회 또한 어쩌면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 또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것들,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 우리의 문제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걸 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날 어떤 게 있었냐면 기도하는데 홍석 형제와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정말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는 기도를 우리 안에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뒤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많은 근심이 내 안에 사라졌어요. 대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는 것, 그런 눈을 가진 목사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가능성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에 머무는데 내가 무슨 근심이 있어요. 그걸 주목해야 된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고 가정 또한 그렇고 부부관계 또한 그렇고 자녀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 위에 머문다니까요. 그걸 보지 않는 이상 불평과 불만, 원망을 이길 수 없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